네, 오늘 그 첫사랑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제목은 사랑이란 두 글자는.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퀘스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 is love? 사랑은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까? 네.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고받는다고 해서 이게 또 다 성공적인 사랑이냐? 모든 우리 요즘 유행하는 K-팝 우리 들어보고 K 드라마, K 무비 보면 다 사랑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사랑 얘기가 꼭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랑도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잘 주고 잘 받아야 돼요. 나만 일방적으로 잘 주려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성공적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받기만 해. 근데 잘 줄 줄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나도 모르게 차를 타면서 아이고 힘들어. 제가 어제 이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거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큰 살을 아빠가 갖고 다녀서 힘든 거야. 이거 좀 빼야 돼. 그리고서 제가 얼굴이 확 어두워지니까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맞을 거예요. 우리 딸은 제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는 말일 거야. 그런데 주일 아침에 딱 차 타자마자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 이러고 잔소리를 들으면 받는 사람이 성공적이지 못하죠. 이 자그마한 이야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 그냥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해주지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사랑으로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받는데도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노래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서 또는 소설로 만들어서 이 사랑이 뭘까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까지도 사랑은 뭘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부터 49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말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날 이 현장의 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센츄리언이 이 모든 사형 집행을 담당하고 책임자로 있었고 결국
그 장면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본 이 백부장이 스스로 아무에게서도 듣지 않은 이야기, 스스로 본 것을 느낀 이야기,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믿지 않던 센츄리언도, 백부장도 주님이 진정 주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날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I don't know him이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또 다른 제자였던 예수님을 30냥,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은을 써보지도 못한 채, 한 냥도 써보지도 못한 채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 목을 메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거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죠. 느꼈죠. 같이 동고동락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면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니고 만났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자꾸 얘기해줘도 이상하게 같이 사는 동안엔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귀가 막혀 있나 봐요. 그렇게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요리로 가라 그러면 요리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러던 자녀들이 이제 밖에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삶을 살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이런 게 깨닫게 되죠. 오늘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 위로도 걸었잖아요. 물 위로도 걸어봤고, 주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다 봤고, 주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죽느냐 사느냐에 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이제 인간이 가진 마지막 바람 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No.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No. Do you love Jesus? 아까 우리 그 찬양하는데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love God. 우리가 그걸 고백했지만 Are you sure? Do you live to love God? Or do you live to love yourself? 이 장면에 오면 우리는 다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Pastor John, look at me. You don't have love. You don't have love that Jesus had. 그러면서 저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사랑하지 못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 사랑해?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인가 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입니다.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끼리 만나면 목사님 저는 진짜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나 봐요. 전부 다 빅터마이즈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정말 갈구하고 있고 정말 원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이 안에는 전부 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나도. 그래서 다 사람들은요, 누구 편인 줄 아세요? 자기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지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본 사람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said to one an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 동네로, 자기 고향으로 쓸쓸하게 실망해서 내려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 느꼈냐면 그분이 성령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막 버닝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버닝하는 하트, 그 버닝 하트가 다시 느껴지지 야, 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또 뜨거워졌잖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망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가 절망이에요. We are done. We are dead. We are finished. We don't have any more hope. We can't even say He was my Lord. We said, I don't know Him. I never seen Him. 대부분은 거기서 좋아했죠. 대부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왜? 예수도 죽고 예수 믿던 사람들도 다 예수를 떠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Yes, risen.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거예요. 절망을 뚫고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야 임마 이런 의리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그때 비로소 땅을 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처럼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나시는 것처럼 죽음을 뚫고 일어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뉘우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정복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뭡니까? 새롭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껏 말했던 나만을 위한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겐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해가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목사님, 근데 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건 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내가 몇 년 동안 원수 된 자처럼 연락도 안 하고 다시는 나 그 얼굴 안 본다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여러분 전화하세요. 카톡 보내세요.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정말 꼴 보기 싫던 남편이 막 사랑할 마음이 들면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는 성령이 감동으로 하는 이 사랑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사랑의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로, 사랑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원했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내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운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까? 성령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저도 뜨겁게 사랑하는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나를 그렇게 똑같이 해주지 못할 것 두려워서, 리젝션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진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었는데 제자들이 각처에 가서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아들 혹은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허스번 앤 와이프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의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우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